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변함이 없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취하려고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량한 은혜,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든 외국에 나가면 가장 잘 쓰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excuse me인데 그것보다는 thank you. 벌써 외국에 잘 나가신 분이 벌써 이 얼굴에 미소가 탁 잡혔어요. thank you 얘기를 잘 합니다. 간혹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식당에건 어디서 밥을 딱 받으면요, 주변을 좀 살펴보는 것을 봐요. 옛날 그 MBC 방송국 그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형제를 봤는데 주변을 보더라고요. 그러니 밥을 딱 받아놓고 눈을 살짝 감더니 땡큐, 하나님 땡큐 하고 밥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창피할까요? 이런 땡큐하는 가벼운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그런 깊은 감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삶은 그냥 땡큐만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 잘 들었던 단어 중에 전략, 청빈, 이런 말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절제, 이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강조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어떻나요? 어느 교회를 가나 풍요, 그리고 그 풍요를 누려라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요, 소비를 미덕으로 삼고 있지요. 여러분, 그 용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구원, 은혜, 감사, 순종, 이것을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우린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세상에서 내 자신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이 단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 감사, 구원, 순종, 이거를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 의미를 다르게 갖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의미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낱말,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낱말들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걸 모르니 옛날엔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요즘에는요 TV는 나의 목자신이 떠나갔어요.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내가 길을 얻어야 될 것처럼 한시를 놓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단어라도 우리가 깊은 의미로 살아내고, 그 의미에 따른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단어들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확장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낳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 누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appreciate, 요거만 쓸래다가 그래도 좀 겸손하자, 그래서 감사의 열매라고 썼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appreciate? 이 의미가 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 땡큐라는 이것과 또 다른 의미의 appreciate인데, 먼저 와서 주보를 본 사람은 칼럼을 자주 보게 되지요. 여러분 칼럼란에 한번 보세요. 4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진가를 인정하다, 두 번째가 감상하다, 세 번째가 이해하다, 네 번째가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appreciate. 그 영어 시간 같아요. 이런 누림이 있는, 생명 있는 감사. 이걸 하나님이 누리라고 줬는데 수상적으로 생각하고, 감사가 확장되고 멀리 전달될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보람과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appreciate, 이 생명 있는 감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런 감사가 넘치고, 이런 감사가 생명의 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이왕 신앙하는 것, 이런 어프리시에이트를 외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프리시에이트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요, 우리 삶에 적절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딱 맞는 적절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질문이 있는 인생이 됩시다. 질문이 있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30여 년 전 그 시기에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시리안 나라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막 발흥을 하니까 아시리아란 나라가 점점 약해져요. 근데 이 아시리안 나라랑 친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저 밑에 쪽에, 이스라엘 밑에 쪽에 이집트, 요즘 애굽이 굉장히 친했어요. 아시리안 나라가 점점 약해지니까 딱 안아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 왕 바로가 아시리아 이 왕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유다의 유명한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너무 큰 개혁을 했고,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몇 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너무 아시리아가 싫은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괴롭힌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내 살아가는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시리아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느고가 그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것입니다. 용기백배하게도요,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 이 너무나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바로 왕 느고를 맞이해요. 거기서 대치를 하는 거죠. 애굽 왕이 말합니다. 난 너하고 감정 없다. 그냥 길만 터져라.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 아시리아를 돕도록 하겠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기도 전투에서 요시야는 죽게 되었어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여호와김 왕을 이스라엘 땅에 세웠습니다. 이 바로 느고의 그 권력을 믿고 얼마나 이 여호와김이 못된 짓을 한지 모릅니다.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올라가서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냥 많이 패했든지 몇 안 되는 군사만 데리고 애굽으로 패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가 이 애굽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운 여호와김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대신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세월, 그때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활약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좀 다른 선지자들과 좀 구별이 돼요. 차별이 있어요.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 뜻이 이럽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하박국은요 찬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있었거든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막 화가 난 거예요. 의분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했던 요시 왕이 어디 갔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저런 여호와김 같은 저런 목된 왕이 저렇게 득세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다 칩시다. 이스라엘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 바벨론, 저 이방 땅, 저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저 이방인 손에
왜 우리의 운명을 맡기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1장 2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 하나님,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어찌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 2절부터 4절까지 질문과 더불어 12절도 17절 이것도 하박국이 질문한 거거든요.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이겨도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데 저 소리치는 원수들을 어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저 그물로 부자가 되고 언제까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할 생각이십니까? 악인이 잘된 것을,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되든지 하나님께 지금 하박국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독하면 독하고 악하면 악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하나님, 이런 질문 하시지 않으셨나요? 역시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사니 이런 문제가 있을 턱이 없지요. 근데 저는 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는 좀 맥락이 다르지만 여러분, 현 시대의 질문으로 좀 바꿔본다면 돈 가는데 뭐가 간다 그래요? 마음 간다 그러잖아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사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지금 굶고 있어요. 근데 형은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은 막 굶고 있는데,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산의 진미를 찾아서 여기저기 먹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도들, 교우들은 10,000원 하나에, 10,000원짜리 하나에 그 굴욕을 참으면서 그 피와 땀을 흘리는데 교회는, 목사는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참된 것, 경건한 것,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모습인가요?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청령 결백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런 말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덕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물질에 대해서 좀 소박하고 호의호식하는 신앙인들, 도를 넘어 부를 막 차지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기어서 남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외식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찬양만 하고 있다면, 만약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목사라면 세상에 외면하고 믿는 사람조차 그를 멀리 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물질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채근하고 제 자신을 책찍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대로 살아도 부유할 수 있다. 이해가 가시나요? 진짜 믿음은요, 믿음대로 살아도 부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대부분 오해하시잖아요. 믿음, 신앙생활 잘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신앙의 역사도요, 제대로 믿으면요 부유하게 살더라고요.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로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요 이미 작정되어 있는 일, 그러나 몰라요. 아직 이 묵시는 알지 못해요. 때가 되면 계시 그러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왜요? 성경이 계시예요.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묵시는요 때가 돼야 아는 것이 묵시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한 거예요. 제 가운데 갑자기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저것 먹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면 체력이 소진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치리라 그랬는데 고치기 전에 혼자 그냥 하다가 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가 참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직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았는데 그저 억지로 그럴듯하게 좀 보이려고, 내가 짱이야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억지로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 태도로 오늘 찬양도 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송알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아멘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어도요 무색 무치, 감동이 없어요. 그저 땡큐예요. 땡큐. 여러분들은 어프리시에이트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읽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뭐 있어야지. 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여호와로 무슨 얘기야? 이런 반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도 없어요. 어떤 감격도 없어요. 어떤 신앙의 성장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저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프리시에이트 하면 그 옆에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터 생존의 원리. 부터 생존의 원리.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 사람과 예수님이 있어 없어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안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과 천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고치리라, 때가 되면 풍성하리라, 때가 되면 형통하리라, 때가 되면 충만하리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뭘까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를 놓치지 말고 예민하며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세요?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딱 붙어 있으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안 돼요. 붙어 생겨내. 원래 주님 앞에, 포도나무 주님 앞에 딱 붙여 있으면 걱정하고 싶어. 목사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두렵죠? 좀 두려워하고 싶은데 두렵지를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사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기를, 딱 붙어서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사건을 만났잖아요. 빛이 비쳤어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말을 약간 각색하자면, 야 사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사울도 알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느 자리에 있었나요? 스데반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자신은 뭔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당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막 쳤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반응은 뭡니까? 주님처럼,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은 어떻게 해요? 더 환해지는 거예요. 천사 얼굴 같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악독했던 이 사울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지금 했던 일이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도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나만 죄인 것 같아서 힘들 때가 많아. 멈춰야 되는데, 멈춘 게 당연한데 이걸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기다렸다니까요. 그 기다림이요, 설레이는 기다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무가 알지 못해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갈등, 번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뭘 기다려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이 감격을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막 달려가서 막 하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보내고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형제들이 안 믿어요. 변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14년간을 가게 돼요. 거기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설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뭔가 이룰 듯이 기세 등등하게 나갔는데, 그때는요 불안하고 번민, 갈등, 번뇌 이런 게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광야 땅,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설레이는 기다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조급증을 갖지 말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아니, 아까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직장에서 월급 받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건강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은 거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누려본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이 누릴 것을 마련해주고 거기로 초청하는 거예요. 소고기 2뿔 이상 먹어본 사람이 갑자기 소고기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차를 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사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 appreciate, 감사의 열매를, 그냥 열매 맺는 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난 딴 생각 품고 딴 일 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와, 지금 미소가 번지는데요. 와, 확신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은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사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하나 일도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보고 내가 피곤해지건 피곤하지 않건, 그것이 안 되고 되고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지요? 절대 주권, 권위를 세우는 것도, 무슨 일이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다. 이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면요, 내 안에 설레는 기다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 걱정,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설레이는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ppreciate. 세 번째는요, 감동 있는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했죠. 자, 그럼 그런 기분으로 우리 아까 읽었지만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까지 거 설명 듣고 다시 읽습니다. 16절에 지금 하박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전쟁이 나고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때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말이 아니지만 16절의 말씀이 하박국의 심정을 후려파버렸어요. 떨리고 겁이 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추상적이고 좁은 의미에서 17절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밖에 없는 그 감정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로다.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내 앞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설레이는 기다림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순간, 진정한 고백,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쉬운 말로 할까요?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와의 일에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뭐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노라, 여호와로노라 기뻐하노라. 하나님 땡큐. 이 사람은 이 기분 몰라요. 이 느낌 몰라요. 그러나 창자가 떨리고 말씀이니까 내 입술이 떨리는 이런 온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만으로 기뻐한다. 이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있는 역사 있는 이 감사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이 감사가요, 살해한다, 그래서 감사. 순수한 우리말로 고맙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그 원래적인 의미는 신에게 존경을 표한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흔히 영어로 말하는, 이미 말씀드려 땡큐 하고 지나가 버려요. 예배당에 와서도 땡큐, 식사 기도를 하면서 땡큐, 조금 더 발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땡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우리 가슴을, 우리 양심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거룩한 산제물을 갖고 오셨나요?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하지만 솔직히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우리도 알지 깨닫지도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셨어요. 그 피와 물을 쏟으셨는데 다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땡큐 하나로 끝나겠어요? 그것만입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 이런 걸 우리 하나님 땡큐, 이걸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상 여러분,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엄해요, 존중해줘요. 이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appreciate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노력도 안 했는데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할 게 별로 없는데 요만한 것을 가지고 이만큼 뻥튀기해서 내가 너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땡큐하고 끝나실래요? 우리 삶 전조제를 통하여 appreciate. 하박국 역시 그 창자가 끊어지겠고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오기까지 하나님 땡큐였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하나님께 이 망극한 질문을 했는데, 오늘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의 고백은 뭐라고요? appreciate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8절 칼럼 맨 뒤에가 있었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유 참 얼마나 기특하든지 의복에 의해 새로 빤다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다는 거,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 거다, 이 의미를 몰라서 제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양이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기름으로 바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사람, 인격적인 사람의 어떤 모습, 교양이 TV에서 나오는 정치자들,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 봐도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교양이 없어.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기름을 부어줘서 기쁨과 교양이 넘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이 모든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들 포기까지 하기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린 평상시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땡큐가 어프리시에이트로 변화된 그 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우선적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 안에 국한되지 말고 주의 일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내 영역을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내가 어떻게 맡기라고요? 붙어 생존에 올래. 주 앞에 딱 붙어 있고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인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쉬죠 뭐. 네?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내 기분, 내 감정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땡큐가 아니라 어프리시에이트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돕는 일에 내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또 여전도에 회의하는 것을 보면 점점 기대가 돼요. 거기는 희생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겠다는 그 고백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상 여러분, 진정한 어프리시에이트가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에 꽃이 피고, 여러분 신앙에 감사의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 신앙의 곳간에 여러분 내딛는 걸음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 이 열매를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밖에 난 못하게 몸서리치도록 여러분이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appreciate,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제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들의 삶이 그저 1차원적인 땡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이 어프리시에이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건대 저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프리시에이트를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모든 것이 모아지고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사울의 담에서 도상, 하박국의 창자가 떨어지는 그 현상, 오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 그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고백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세상에 대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프리시에이트를 듣게 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